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데요. 원래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보다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왔죠. 이 4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치죠. 고기를 잡지 못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원래 아침에 와서 배를 타고 다시 나갈 일도 없고, 나간다고 해도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낮은 물에 던져야 되는데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알았죠. 뭘 알았을까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신적 권위가 거기에 나타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그 앞에 나타나자 베드로가 무릎 꿇어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마련인 것이죠. 이렇게 4명의 제자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되셨죠.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유명한 사람, 특별히 낫비가 오면은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보기엔 낫비죠.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성경을 읽고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강론을 시작하셨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평소에 회당에서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설교는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그 연설을 들으면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강의하는 일도 할 수가 있겠죠. 재미있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들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성경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도 없고 거짓된 진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된 진리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인간적인 권위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그 말씀에 특별한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권위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한편으로는 무척 어렵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처럼 달고 기쁘고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듣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과 구약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세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회당에서 듣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회당에 앉아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두 사람의 말이 비슷하지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죽은 시체들을 모아놓는 무덤 사이에서 밤낮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이 사람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을 만한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피해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무당들이죠. 길 가다 보면 영으로 점 봅니다 써놓은 무당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때요? 정상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하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보고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면 점도 봐주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광인이 되어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막 난리를 치기도 하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말씀에 나온 사람은 평소처럼 회당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속에 있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귀신이 하는 말이 일단 다 맞는 말이죠.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다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이 없죠.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했으면 좋은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귀신도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했다.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장차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발작한 것에 불과하죠.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메시아 선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고 그리고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셔야지 예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귀신이 뭐라고 감히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떠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죠. 제가 한 20년쯤 넘었는데요.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딱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서더니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뭐라고 막 그러면 손잡아 괴성을 지르면서 와 왔다 갔다 해요. 예배가 중지되고 남자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잡으러 다니는데 잘 잡지도 못해요.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서 예배당 밖에 내보내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누가 지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를 오히려 회방하는 일을 악한 영이 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일어나곤 합니다. 마귀도 하나의 국권 조직과 비슷해요.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마귀죠.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마귀가 여럿이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 아는 찬송가 348장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잘못된 설명이에요.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명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귀는 한 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흑암의 나라의 왕이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마귀의 계급 체계가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뒤에서 이것들을 통치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으로 있는 것이죠. 계급들이 쭉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 계급이 누굴까요? 맨 마지막 계급이 일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들인 것이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정체를 드러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장차 자신을 심판할 분이라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은 악한 영의 한계 때문이죠. 귀신이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서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몇 가지 사실만은 이 얘기한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을 때 달아나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달아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귀신은 고작해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광인처럼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금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느낌으로 안다 그래요. 그 영적인 느낌으로 귀신 들린 자를 단번에 알아본다 그래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의 한계는 뭐죠?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신질환인데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죠. 느낌은 맞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악한 영이에게서 어떤 그 느낌이 들 수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비상한 능력,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척척 알아내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갖기도 해요. 무당들이 작두 위에 올라가잖아요, 맨발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뭔가를 맞추는데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비상한 능력을 나타내요. 두 번째는 다른 인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 말고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두 개의 인격을 갖게 되죠. 세 번째는 급격한 성격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하는 그런 그 성향을 나타내 보여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저도 그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귀신에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요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병 들린 사람들. 신병이 들려서 고생하다가 귀신을 받아들이죠. 요청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무당이었어요. 자기가 무당이 어떻게 됐냐면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픈데 혼자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TV 같은 데서 봤는데 교자상에다가 정한수를 한 잔 떠놓고 그리고 절을 하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죠. 그대로 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도록 자기가 요청하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둘째는 질이 나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귀신들이 자기의 그릇으로 여기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죄를 매일같이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보기에 질이 나쁜 죄를 끊임없이 짓거나 그런 생각을 반복해서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자기의 그릇 삼기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신병이 걸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무당집을 지나거나 어떤 그 공포 영화를 보거나 할 때 나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성도는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들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에 잘 들리지 않아요. 대신 뭐가 있죠?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는 어떤 영향력 아래서 악을 행하는 도구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구원은 받았으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잘못된 것을 배우고도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때, 또 악한 영이 계속 영향을 끼쳐서 악한 영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 영향력 아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구원은 받았으나 흑암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일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무지와 죄입니다. 기억하세요? 악한 영은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과 죄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 달 동안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가위에 눌려서 너무 괴로웠어요. 뭘 해도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 요즘 같았으면 아마 병원에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가위에 눌리니 잠을 잘 수가 없는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희미한 정체가 눈에 보이는데 나타나서 대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라요. 목을 지르면서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배신자,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나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존 보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존 보년의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순례 여행을 떠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볼루온이라는 악마를 만나요. 근데 악마가 괴롭히는 거죠. 막 괴롭히는데 힘을 다해서 크리스찬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원래 나의 종이다. 나를 배신하고 무사할 것 같으냐?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잘해주겠다.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죠. 또 두 번째, 어느 기도원 비슷한 선교단체였는데 거기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악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초신자였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무지는 악마의 친구입니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식한 성도.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는 말씀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 거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의 음성으로 잠잠하라 하니까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처음에는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는데 귀에만 들리는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영들까지 순종하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를 보고 놀란 것이죠. 유대인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축사했어요. 축기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길 바란다고 선포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직접 나와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 권위가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직접 명령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악령의 역사가 멈춘 것이죠.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새로운 진리인가 보다 하고 놀란 것입니다. 저는 악령의 역사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이상한 단체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가히 들리는 역사들도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불안이 수시로 찾아왔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확 찾아오고 가위에 눌리고 그리고 그 이상한 체험들을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들이 싹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도 사라졌죠. 진리의 빛이 영혼의 빛이니
악령의 역사도 사라진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지독한 죄인인 줄 알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경험해서 알게 됐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죄를 타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들을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이죠. 주의 말씀이 강한 자를 쫓아내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소송해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단순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능력이죠.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으니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생각해요. 죄의 권세에 갇혀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저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무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잘못된 지식이 자리를 잡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오류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오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왜곡된 진리는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며 망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악마만큼이나 힘이 세고 강합니다. 무지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도 않지요. 죄의 권능과 무지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아래서 그 말씀을 배울 때 죄의 세력과 악마의 세력과 무지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의 권세에 눌렸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혹시 나는 무지하다고,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무지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언제든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무지를 일깨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와 무지와의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무지와 싸우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물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죄악과 무지와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무지가 넘쳐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악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고 죄악을 이기는 곳에 악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권능이 저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옵고, 죄악을 이길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무지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